그래서 유대절기 안에서 발견하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유대절기 안에서 또 그것을 봐야 되냐라고 혹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절기, 이 절기는 유대인의 것이고 유대인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셨던 명령이 바로 7가지의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가나안의 땅 들어가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 전통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절기를 보면은 유대절기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전통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대절기나 또는 어떤 유대적인 것들, 유대 언어와 히브리 언어와 유대 문화와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절기는 단순히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그다음에 절기 안에서 그 부활의 위치와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요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와 감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가 누구를 도르가를 살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여러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조차 시간이 지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활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rising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은 에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거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고 rising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에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만 쓰는 유일한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나스타시스는 rising from the dead 이렇게 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거시스라는 단어는 resurrection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음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잘 살펴보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죽음에서 일어났지만 죽음에서 일어난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개런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죽음에서 살았던 것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요, 다른 단어를 쓰면서 resurrection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부활은 썩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십자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 이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로 먼저 돌아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에거시스,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영혼육의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이 부활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부활을 믿는 것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은 둘째치고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들, 그런 것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불가능한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감격,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하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부활은 곧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정말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의 신앙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또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며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지만 승리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하나 만들고 있는 거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의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목숨을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했던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것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부활의 그 전도자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된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손으로 찔러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활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즉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메말라진 삶의 현장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 포기되어지는 것들, 절망들, 암흑들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것을 온몸으로 부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한 주심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십니다. 먼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로 여기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세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기 하기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마땅한 태도이요 반응이며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육신의 즐거움들을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부활은 이론적으로 깨달았을 뿐이지 실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정말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께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이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요, 부활의 감격 안에서 영생을 가진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임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했던 말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도 다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제가 동일한 구절과 동일한 멘트, 동일한 말로 똑같이 얘기한다면 저는 게으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활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부활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늘 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정의하시고 부활을 고백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나눴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를 제가 오늘 이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그 핵심들만 좀 나누면서 7가지의 절기의 의미들을 짧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가운데서 부활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7절기에는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을절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개의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해서 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로 이어집니다. 6월절은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번째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로 넘어오게 되죠. 이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과 초실절과 이 2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드려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진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제 초실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은 들판에 처음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로 시작해서 7주가 지나 그 다음 날이 오순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오순절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로도 드려지는데요. 그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추수를 말합니다. 초실절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맥추절은 그 추수를 마치는, 추수를 마감하는, 첫 번째 추수를 마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첫 추수, 보리 추수로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을 들어 올리면서 드려지는 게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죠. 그리고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라바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또한 신약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부터 6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봄절기가 오순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해가지고 한 번에 쭉 연결해서 사실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기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을절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간력으로는 이 날이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 중에서 가장 즐겁게 환호하며 누리는 그러한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복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팔절의 시작인데 이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떻게 이 의미를 앞으로 다가올 이 나팔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불므로 이제 공중강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서 이제 첫 수확이 된 사람들, 맥추절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추수를 마치게 됩니다. 그 추수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되는 사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는 즐거움이 있지만 또한 이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 열흘 후에는 속죄일로 드려집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날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각 이스라엘 모든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을 통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속죄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미는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때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속죄일이 있은 후 5일이 지나면 이제 장막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 장막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장막절은 이름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의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에 따라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불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굶주리지 않고요, 헐벗지 않고 의복이 딸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장절은 두 번째 추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 추수는 맥추절 때 보리 추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리 추수가 마쳐지는데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겨울에 심은 보리를 이제 그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의 그 의미가 있지만 그 맥추절로 시작해서 이제는 미래 추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은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는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곡간을 잠그고 이제 장막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수장절의 추수는요, 맥추절은 곡식에 대한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수장절은 과일의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포도의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의 심판은 포도의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속죄를 통해서 휴가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서 이제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천년 동안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며 화평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7가지의 절기를 보면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6월절을 딱 시작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장막절을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장막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상 트랙에 서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라인에 딱 서가지고 그 다음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출발해서 전심으로 달립니다. 달려갈 때 어디를 봅니까? 앞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결승선을 바라보지 뒤를 보거나 좌우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7절기가 딱 시작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장막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계속해서 절기들이 연결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장막절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 절기의 시작이 6월절에서 장막절로 맞춰질 때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을 누가 시작합니까? 말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장막절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예수가 시작하셔서 예수가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절기는 유대의 전통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나눈 이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절기 안에서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쭉 살펴봤더니 부활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초실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부활의 의미로서만 보면 무엇을 놓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자체도 너무나 귀하지만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 안에서 부활을 보면 그것은 봄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가을절기, 이제 모든 절기를 마치게 되는 장막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의 은혜와 영생에 대한 소망, 기쁨, 감격들을 우리에게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절만을 따로 띄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절기 안에서 부활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부활의 감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되고요,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에 멈추면 안 되고요, 절기 안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부활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은 항상 절기가 시작되는 순간, 6월절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세상의 삶에 분주해서 때로는 그냥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가도 6월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장막절을 소망하며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과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을 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기 안에서 부활절을 바라보아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봄절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가을절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지금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나팔이 언제 불려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이 나팔절은 정말로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되어져야 해요. 내가 이 맥추절에 이 추수에
이미 곳간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지, 추수에 합당한 자로 내가 이미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팔이 불려질 때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날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입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곧 정말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